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슴 절실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확실한 의지도 하지 않는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간신히 이어가는 저희를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이러한 저희 실상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지금 저희로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는 바는 저희가 그래도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런 저희일지라도 불쌍히 여겨 사랑하사 구원하시려 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저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입술로는 아버지를 경외하였으나 삶은 아니었습니다. 늘 주시는 은혜를 알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하거나 만족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받아 먹음에도 그 만나에 늘 감사한 것 대신 그 만나에 불평하며 원망했던 그러던 그들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며 범사에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예배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생명 말씀으로 먹여 주시옵고 은혜 풍성히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94면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의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소망을 주시는 기쁜 소식과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갈릴리는 사마리아는 아니었으나 갈릴리도 일반적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곳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사마리아는 사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망한 다음에 그곳에서 독립을 못 일으키도록 바벨론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서 혼혈들이 많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 독립의 의지를 꺾게 하려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과 그리스와 로마에 의해서 타의적 통일이 있은 후에 유대인들은 그러한 전례가 있었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도 사마리아처럼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멸시받는, 천대받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곳, 소외받는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복음이란 보통 그리스어에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왕의 탄생이나 왕의 등극 그리고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개선을 알리는데 쓰여지는 그런 소식을 복음이라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복음이란 유앙겔리온이라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었고 복음이었고 예수님이 자신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에게 그처럼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고집세고 독한 마음으로 멸시했습니다. 구주를 영접하지 않을 뿐더러 멸시하는 그들의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자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로 분노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탄식케 하는 그 악함을 어떻게 드러내 보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갈릴리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사셨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주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대입해서 보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바가 있으나 우리 중에는 어릴 때부터 들어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러함이 그들과 우리의 공통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기적들을 이곳에서도 해보라고 합니다. 그저 불신앙의 호기심을 채워달라고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러면 기적을 일으키면 믿겠노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오늘 그들과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자기 백성에게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에게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방인 땅에 사는 이방인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에게 보내셔서 그곳에서 놀라운 요구를 하십니다. 그때 그곳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심각했을 때 그 집에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밀가루 한 점과 식용유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간신히 떡을 만들어서 이제 먹으면 지금의 아침이라고 생각하면 점심도 저녁도 굶으면 이제 그 모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선택하는 자살이 아니라 그렇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들도 나중에 떡을 만들어 먹되 그 만든 떡을 엘리야 자신에게 바치라 하신 겁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렙다의 과부는 그 말을 무시하고 우리 같으면 아들과 그 떡 한 조각을 나눠 먹었을 테지만 이 사렙다 과부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통한 엘리야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고 순종해서 그 떡을 엘리야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는 그 떡을 먹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그 순종을 생각하시어 그 모자가 사렙다 그 과부와 그 아들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의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양식과 기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다음 엘리사 때 엘리사를 통해 적국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리아는 봄마다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게 아니라 약탈하기 위해서 늘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어느 날 봄날
약탈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이스라엘 소녀를 잡아다가 자기의 여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살이 문드러져가는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을 때 이 여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향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어떤 병이든 고쳐주는 엘리사가 있노라고. 그래서 수리아 사람 나아만은 그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갔었을 때 엘리사는 아무런 기도도 어떤 제사도 하지 않고 다만 나아만이 보기에는 더럽디 더러운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3번 씻으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처음에 분노하고 아픈 자기를 위로하기는커녕 멸시하고 천대한다고 화가 나 있던 나아만은 그저 고향으로 분노를 내면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나아만의 또 다른 몸종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다 더한 것이라도 하라고 한다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 요단강에 가서 3번 씻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믿고 씻었습니다. 그러자 아기 살결처럼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병이 나병이 낫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고쳐주심은 육신적으로 혈연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타인에 비해 하나님을 잘 알아서 구원받을 줄 알고 있어서 당연히 주시는 것이, 당연히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그토록 하나님을 알고 있고 구원받았다 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구원의 확신도 기근과 질병으로 흔들릴 때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고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고침받지 못하고 회복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고침을,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를 살리셨듯이 엘리사 때에 나아만 장군을 고치셨듯이 우리를 살리시고 고쳐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소서, 성령님을 사모하게 하소서, 사모함이 넘치는 예배로 우리 예수평안교회가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는데 어릴 적부터 모태부터 아는데 그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믿고 영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인해 근심이 없게 하옵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전쟁과 가난, 기아와 질병으로 탄식하며 근심하는 온 세상의 아버지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의 가난함과
아픔과 외로움과 여러 가지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과 삶이 회복이 되어서 생명이 다시 움트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찬송케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개척 창립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세상의 많은 자녀들을 돕는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주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